모세처럼 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통해 애굽의 헤게트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헤게트는 애굽의 신화에 등장하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놈 신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도 이집트를 가보면 진짜 스핑크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나 형상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신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헤게트라는 겁니다. 근데 여자 신이에요. 그리고 나일강, 이집트 가보면 지금도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들에게는 젖줄이에요. 생명의 강이죠. 그래서 나일강에 수호신이 있는데 그 신이 크놈 신입니다. 크놈 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언제나 신들 속에 파묻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금만 힘들면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의지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그 폭풍을 상징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의지하죠.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헤게트 신이 개구리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자신들을 괴롭게 해도 그 개구리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헤게트 여신이 신이 아니다, 가짜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과 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이런 우상 뒤에는요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사탄 마귀가 우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온갖 거짓 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탄 마귀의 더러운 영을 개구리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귀신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적, 기적을 행한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사탄 마귀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세상에 보내서 기적도 행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미혹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이 개구리의 시체가 썩는 냄새 가운데서도 그 바로왕의 그 마음의 완악함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것도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만드셔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종노릇한 그 수고의 대가까지도 받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430년 동안 종노릇한 그 수고의 대가를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이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같이 떠날 테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품석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받은 이 품삯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받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도 못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종살이를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온 이 전리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 품삯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싸워서 이긴 이 전리품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줄까지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이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한 사람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렸죠. 그러므로 바로왕의 완악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은 힘들게 했을지 몰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을 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세상은 우리의 뜻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놔도 모든 것이, 그래서 내일 계약하기로 해도 막상 내일이 다가오면 계약자가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왕이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애굽 온 땅에 이 재앙을 내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을 치게 하라. 온 땅의 티끌이, 온 땅의 먼지들이 다 이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어오르고 가축들에게 기어 올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여기서 이는 히브리 말로 킨님이라고 합니다. 킨님. 그래서 이라는 것은 피를 빨아먹는 곤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을 가렵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마리의 이가 사람 몸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들이 우리 몸속에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수천억 마리가 애굽 온 땅에 애굽 온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그 몸속에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참빗이라고 있어요. 참빗. 대나무로 만든 빗이에요. 이 빗은 이를 전문적으로 잡는 빗이잖아요. 참빗을 사용하신 분이 있나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데 이 참빗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참빗 갖고 항상 제 기억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엄마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야 돼. 그럼 엄마가 어떻게 그 빗을 가지고 빗잖아요. 그러면 뭐 많은 것들이 떨어져요. 그 중에도 이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온 땅에 이가 들끓으니까 애굽의 요술사가 바로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애굽의 요술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바로왕은요 더 완악해져 가지고 요술사의 말까지도 듣지 않아요. 출애굽기 8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의 신인 게불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게불하는 신이 등장하죠. 애굽의 신화에 보면 게불하는 신이 있어요. 게불은 이집트, 애굽 땅을 수호하는 땅의 신입니다. 대지의 신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저렇게 생겼어요. 몸은 사람이라니까요. 얼굴만 형태가 바뀌어져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애국의 모든 신이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만든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게불은 땅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사는 애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입니다. 왜냐하면 게불은 땅을 주관하니까. 그래서 나일강 주변의 그 옥토, 그 좋은 땅도 이 게불 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애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들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땅의 신 게불은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무슨 말입니까? 땅의 신 게불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구라는 거예요. 허상. 인간이 만들어낸 필요해서 만들어진 허상이죠. 땅의 신 게불가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땅의 티끌이 이가 돼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 말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재앙으로 애국을 심판한 것은 결국 땅의 신 게불을 심판한 겁니다. 게불은 신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신 겁니다. 자, 둘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곤충으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나귀도 쓰시더라고요. 당나귀.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같은 미천한 곤충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 위대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티끌 같은 사람, 미천한 사람,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히려 티끌같이 미천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면 자기가 했다고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놓으면 속으로는 알겠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티끌 같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만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게부라는 신이 땅을 주관하고 땅을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서 게부는 신도 아님이 증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땅을 다스립니다. 땅뿐만이 아니죠. 온 천지를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땅이 아니겠죠. 바다도 아니에요. 온 우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할 필요 없죠.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사실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환경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로왕과 같이 완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